하나님께서 모세가 원하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의미로 모세가 원했던 대로 하나님 영광을 갖다 보여주기로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 모세가 직접 보게 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 대신에 자신의 몸의 일부인 등을 갖다가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지금까지는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요 다 죽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가 직접 볼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 그때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 직접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보면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날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 잘 믿고 또한 믿음을 끝까지 견디면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얼굴 갖다가 직접 보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남은 삶들 갖다가 믿음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얼굴 대신에 등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가 깨트린 십계명이 쓰여진 처음 돌판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친히 쓰신 거였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의 자신들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이제 숭배하는 걸 보고 처음 돌판을 갖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이제 처음 돌판과 같은 두 개를 갖다가 만들고 다듬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좀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와 가지고 처음 십계명을 줬던 그 돌판 둘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면 거기에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써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시작해요, 다시.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3절에 보면요,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십계명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올라오라 하셨을 때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출애굽기 19장 23절 24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는요, 시내산 주위에서 일정한 경계선을 이렇게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아론은요 모세와 함께 올라오라 하셨다고요. 근데 이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는요 아론도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죄 때문에 그래요. 아론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는 그러한 방자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제 아론조차도 시내산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갖다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길지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죄를 결국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는 피 흘려서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 갖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걸 볼 때마다, 그죠?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게 아마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죠? 마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죄하면 뭘 떠올립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응? 하나님도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걸 볼 때마다 너희 죄 때문에 내 아들 갖다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는데 너희 그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의 죄를 보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또한 죄와 피 흘려 싸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이나 생각으로 또 생활 가운데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 생각할 수 있도록, 또한 생각나게 해줄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죄는요, 모든 걸 갖다 다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컷 잘해왔어도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죄를 지으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게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관계 회복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은 죄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죄를 짓는데요, 부실 공사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냥 그 위에다가 계속해서 건물을 올리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런 건물은 언젠가요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픔과 또한 고통을 갖다 주게 되죠. 사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보잖아요. 그죠? 부실 공사했다 막 그러잖아. 어떤 건물이 문제 생기고 막 그러면 부실 공사했다. 근데 할 때 다 알아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거 부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짓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들이 짓는 죄도 똑같이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회개했다고 그냥 소위 회개기도만 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잘못된 삶들 갖다가 다 부수고 다시 시작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이런 신앙생활은 마치 모래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런 신앙생활은요, 또다시 무너지기 쉽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또다시 같은 죄를 갖다 범하기 쉬워요.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도 쉽게 죄를 짓는 이유 가운데는요, 제대로 된 회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그런 회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같은 죄를 갖다 계속 반복해 짓는 거예요. 회개라는 언어적인 어원적인 의미는 이유가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거. 쉽게 말하면 제가 몇 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인데, 운전해서 어느 목적지를 가려고 해요. 근데 잘 가다가 보니까 내가 길을 잘못 들어온 거예요. 잘못 왔네? 그러면서도 계속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만약에 계속 그렇게 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잘못된 길로 갔던 거 알았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로만 회개기도 했다고 하고 지금 하던 대로 계속하면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신앙생활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공부할 때요,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노트에 쓰다가 잘못 쓰면 어떡합니까? 일반적으로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쓰잖아요. 그죠? 자신이 잘못 썼다는 거 알면서도 지우지 않고, 잘못 쓴 건 지우지 않고 그냥 그 위에다가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혹시 우리들이 지금 이런 식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알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고칠 생각하지 않냐고, 지우고 다시 할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그 위에다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이런 회개를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했어요. 물론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그 위에서 똑같이 그냥 그 위에서 그냥 지우지도 않고 그 위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나가는 잘못된 회개를 하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할 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꼭 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그냥 말로만 회개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죄인 및 원수였던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처음처럼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되고 잘못된 걸 고쳐주시는 수준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것으로 만드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잘못을 범했을 때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회개 합단 열매를 맺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게 예배 생활일 수도 있겠고 기도 생활일 수도 있겠고 또는 봉사와 헌신 생활일 수도 있고 전도 생활일 수도 있고 헌금 생활일 수도 있고 또는 성경 읽는 삶일 수도 있고 또는 구역 모임이나 청년부 모임에 참여하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가.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학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고. 그죠? 그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부모님이 안 계셔도 내가 지금처럼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런 믿음생활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저에게 막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했던 교재가 있는데 뭐냐면 전도형 교재가 있어요. 원투원이라고 이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교재예요.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죄가 뭔지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혼자 이제 성경 공부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그러고 나서 제가 학교에 매일 그 이후로 학교에 가서 매일 도서관에 가서 성경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 이후로 그렇게 해왔다고 제가. 지금 제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새로운 삶은요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갖다가 좀 자기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맞는가? 내 부모님이 안 계셔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도들도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또 자신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해서 처음 마음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2개의 돌판을 갖다 깎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보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2 돌판을 손에 들고 하나님 명령대로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 순종한다는 거예요. 한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창세기 22장 2절 3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데 뭐가 좋아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서두릅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이게 뭘 말하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명령, 더 나아가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걸 미루지 않고 그걸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가운데 뭐라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지체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내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나서 가서 사과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나면 무엇보다도 먼저, 심지어는 예배보다도 먼저 사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회개할 게 있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게 있다면 미루지 말고 무엇보다도 빨리 죄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 갖다 뒤로 미루면 그 사이에요, 사단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는 순종을 해도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이 마지못해서 또는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입었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이때 순종하면 정말 더 기쁨이 있는데, 다음으로 내가 다음에 하지 뭐 이러면 그때 다음에 혹시 순종해도요 별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곧바로 순종했을 때와 다음으로 미뤘을 때 어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감동하심이 있고 은혜가 주어졌을 때와 다음으로 미룰 때의 그 공백 기간에요, 굉장히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거나 마지못해서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말씀을 듣거나 읽었을 때 성령의 감동이 없어서 또는 깨닫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으로 미루는 어떤 그런 습관 때문에 점점 믿음 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고 마지못해 또는 억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 정말 많아요. 자꾸 미루는 거. 좀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말씀 듣고 깨달았다면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미루지 말고 좀 곧바로 순종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좀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모세가요 2개의 돌판을 이제 들고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호렙산에서 부르신 때가 80이었죠. 지금 나이 80에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돌판 2개를 들고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든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그 십계명 2개 돌판을 깨트릴 이유도 없고 또 다시 이렇게 돌판을 들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이처럼 고생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지면 그 결과도 사실 고생이죠. 마음 고생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또 뭐 교도소에 가야 되는, 그래서 고생이죠. 고통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면요, 영육 간의 고생과 고통뿐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 물론이고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도 전혀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점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이나 양심이 굳어져 가고 있고 점점 화인 맞아 가고 있고 점점 영적인 나병에 전염되고 있다는 걸 사실 말해주는 겁니다. 오늘날 점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죄에 대해서 잘못하는 건 점점 무뎌집니다. 점점 무뎌져요. 점점. 근데 문제는 성도들도 똑같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감각도,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도 진정으로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들 좀 돌아보세요. 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또한 신앙 양심에 찔림을 좀 느끼는가?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찔림이.
그리고 나는 마음과 양심에 찔리면 곧바로 회개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찔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2개의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오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선포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포하셨냐면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6절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죠? 자신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 걸 이렇게 여러 곳에 인용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느헤미야 9장 17절 보면요,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궁일이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요나 4장 2절에도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먼저 자신에 대해서 자비롭다고 말씀합니다. 자비롭다. 이 자비롭다란 이 단어는요, 그 어머니의 태라는 그 히브리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말은요, 뭐냐면 태처럼 부드럽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자비롭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태처럼 부드럽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머니의 태는 새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고 낳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비라는 단어는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기초를 둔 그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모성애적인 사랑과 관심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듯이, 또 어머니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듯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비로운 하나님 이럴 때는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계신 창조 하나님은요, 이 자비로운 마음과 눈길로 자신의 피조물, 자신의 택한 백성을 갖다가 바라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또한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시면서 또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바로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시 함께 한다는 것 갖다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은요, 자신은 은혜롭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은혜라는 말은 아무런 전제 조건도 없이 심지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일방적인 배려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시고 다시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신 이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인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런 은혜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였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내놓는 그 사랑은 사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말은요 히브리의 관용어인데요. 문자적 해석하면 이렇게 된대요. 긴 코를 가지다, 또 콧구멍을 길게 늘리다, 이렇게 돼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말이 있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화가 나면 코에서 열이 난다. 그러니까 코가 길면 또 콧구멍이 길게 늘어나면 그만큼 화가 났을 때 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화를 갖다 더디낸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는 이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의 죄를 갖다 처리하기 전에 그 화가 그 화를 갖다 다 식혀버린다. 좀 이런 의미로 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갖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화를 갖다 좀처럼 내지 않는 사람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보면. 그건 왜 그러냐?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죠. 그렇죠? 화가 났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화를 식힌다고 시켰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화를 갖다 다 식히지 못해서 화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로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것 갖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그냥 쉽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을 만큼 다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게 심판으로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 예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도 뭐라고 하시냐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짐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랫동안 참고 참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보니까 계속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한 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리신 것이 이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2장 4절 5절 보면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싼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참고 계신 건데 그걸 모르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때 진노를 갖다 쌓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한 대 맞을 걸 갖다가 두 대, 세 대로 늘려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자신을 갖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섬기는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화가 나셨는지, 그리고 그 화를 갖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라는 걸 갖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자신의 백성인데도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죠? 모세 너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화를 내시는 것, 나에게 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 그건요 그냥 하나님께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화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다 시키지 못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화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나를 향해서 책망하고 진노하시면 하나님 참을 만큼 참았는데 다 시키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조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화내고 싶은 대로 화내셨다면 우리는 일단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 막 생겼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고 그나마 조금 나온 게 지금 우리에게 오는 화예요, 화. 다음으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여기 인자는요 언약이나 계약을 충실하게 지킨다는 걸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건 아주 충실하게 지키신다, 이걸 갖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한 예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기 인도하는 신이라고 막 예배했을 때,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한 대로 가나안까지 가게 하겠다고. 그래서 네 사자를 갖다가 앞서 보내가지고 그 가나안 지역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는 그 족속들 갖다 쫓아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출애굽기 33년 1절 3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약속한 건 무슨 일을 지키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지키신 건 하나님이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쉬운 예로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보면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모 한 약속을 잘 어기면서, 그죠? 또 자녀들은 자기가 기분 나쁘면 부모와의 약속도 어겨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가운데 보면 부모가 자신과 약속한 거 지키라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아빠 엄마 나에게 약속했잖아. 자기가 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는 부모 약속한 거 잘 듣게 어기면서 엄마 아빠 나한테 약속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들을 때가 있죠. 사실 부모도 자녀에게 약속한 거 안 지키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는 거 보면은. 그렇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와 나에게 다르게 약속을 지키죠. 왜냐? 부모가 자녀보다 더 인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수없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또 내가 기분 나쁘면 내게 무슨 일 있으면 또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왜 약속한 거 안 지키냐고.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데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냐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말해서 때가 되면 약속한 걸 지키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그걸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한 걸 지켜달라고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때 안 들어준다고 하나님은 약속 안 지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셔. 그리고 때가 되면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인자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또한 밀고 나가는 사랑,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이런 끝없는 사랑, 밀고 나가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들이 그렇게 수없이 불순종하고 어긋나고 제멋대로 해도요,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이 결국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예수님을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후에 여자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걸 무슨 일이 있어도 밀어붙이신 결과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절규할 때도요, 하나님 못 들은 척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생 얻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은요, 그냥 밀고 나가신 거예요. 밀고 나가셔서 그 사랑을 가지고 밀고 나가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절규해도 약속한 거,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한 거 그거 갖다 밀고 나가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밀고 나가지 않았다면, 그죠? 그 예수님 갖다가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밀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런 사랑을 갖다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 진실한 히브리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믿을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인자와 진실 이렇게 한 쌍으로 되어서 나오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자주 보는데 예를 들면 시편 115편 1절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함께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많다는 게 진실하다는 걸 갖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많다는 게 어느 정도라고 말씀합니까? 7절을 보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는 거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Maintaining love to thousands.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인자 많냐? 천대까지 사랑을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대까지 유지한다 계속.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해서 벌을 면제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아버지 악행, 다시 말해서 조상의 악행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벌을 내리시냐면 3, 4대까지만 그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의 죄의 영향이 3, 4대까지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자 많으신 분이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천대까지 그 인자와 그 사랑을 유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신데 그 중간에 그죠? 누가 죄를 갖다가 범하고 악행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요 3, 4대까지만 벌을 내리고 영향을 끼치게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전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를 갖다 계속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요 악행에 대해서 3, 4대까지만 벌을 내리고 그 이상은요 악행에 대해서 벌 내리지 않고 그 조상들의 악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3, 4대 이후에 계속해서 소위 뒤끝을 가지고 악행한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뭐 미워하거나 벌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다고 해서 악과 과실과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나훔 1장 3절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갖다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사랑은 무조건 죄를 용서하고 죄의 대가를 갖다 지불하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들 하는데요. 성경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징계와 채찍질 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용서하신다고 하면서 왜 벌은 내리시는 걸까요? 그건요 우리들이요 죄에 대한 값을 갖다 치르지 않는 용서를 통해서는요 죄를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공짜로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것의 참된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우리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용서해주면 고맙다고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죄를 지어도 용서를 그냥 받으면 또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쉽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고 책망하고 매를 들면 다음에 죄를 질 때 겁이 나서라도 죄를 안 지을 텐데 죄를 지어도 아무런 것이 없으니까 죄를 지을 때 더 담대한 거예요. 죄를 지어도 아무 일 안 생긴다고. 죄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무조건 용서한다고 그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면 죄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깨닫고 다시는 죄를 안 짓게 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용서하지만 죄에 대해서는요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다시 말해서 죄에 싸운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으면 공의가 안 서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법은 있으나 마나요. 사랑하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버리면, 벌도 안 내리면 법은 있으나 마나죠. 그럼 사람들이 법을 갖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갖다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모세는 다시 한번 주님께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께 나를 갖다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의 눈에 들었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가나안 올라가는데 같이 동행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모습을 또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 다시 말해 고집이 세다고. 그렇지만 악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주의 백성으로 삼아 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그리고 진실과 오래 참으심을 알면요, 내가 내 스스로가 죄인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모이고든 백성이고 내 고집으로 살아간 존재인지 깨닫고 그걸 갖다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나를 갖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소유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계명과 율법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갖다가 시내산으로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받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 천하민족과 구별된 삶을 갖다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별된 삶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에서 더욱더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본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받은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가난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갖다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좀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갖다가 더욱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그죠? 우리들의 죄가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또한 죽음의 고통을 가져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갖다 가져왔다는 것 갖다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갖다 누리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